지금까지 했던 거 다 창조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두 팔 뭐 이런 표현이 나왔었죠. 이거는 그래서 한 팔은 그리스도고 한 팔은 성령이고, 그래서 서로 분리와 통합의 이 작용을 이루어 가는데, 그 결과가 이제 여기서부터 일련의 형태들로 나타난다라는, 그 다음에 그거를 진화라고 하자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첫 줄에 피조물들은 밀어내거나 의존함으로써 함께 연결되어 있다. 밀어내는 건 분리고 의존하는 것은 관계고, 이 두 가지, 이것을 아들과 성령의 작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만고불면의 진리죠. 그래서 개별 피조물은 그것들 옆에 우리가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서로 다른 피조물을 위해 봉사해야 살아갈 수 있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풍성한 생성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보면 파괴와 새로운 형성의 형식, 이걸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형식에서 이제 처음에는 그 밑에서 둘, 넷, 여섯째 줄 기초적 형식들을 반복하는 것, 220쪽 밑에서 여섯째 줄, 이거는 그 물질 세계입니다. 기초적 세계 법칙을, 형식을 반복하는 것, 이거는 이제 원자, 분자까지 유기물 이전의 단계에서는 계속해서 법칙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반복하는 이유는 결합해서 새로운 단계로 건너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원자들, 모래알보다 더 많은, 그런 모래알같이 많은 그런 원소들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결합해서 넘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넷째 줄 보면 셀 수 없이 무수한 산출이라는 토대가 깔아집니다. 그래서 은하도 그렇고, 은하단도 그렇고, 뭐 그 안에 혹성들도, 항성들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토대를 깔아준 것이고, 여기서부터 그 안정된 상태들의 내부에서 일으켜지는 요동을 넘어서는 새로운 수준의 안정이 출현하며, 이거는 그 연력학 법칙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쉽게 될 수 있는데, 또 요동이 두 팔의 창조에서 하나는 분리시키고 하나는 결합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떨림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임계점에, 점점 안정이 높아서 이걸 임계점에 도달하면 도저히 못 참겠다 할 때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 바이퍼케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약을 해서 여기서 새로운 임계점이 이제 한 차원 도약을 하는 복잡성의 증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또 도약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임계점 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연력하게 생물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이걸 바이퍼케이션, 둘로 갈라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안의 안정은 이제 도태되고, 이것은 위로 진화돼가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프를 하면서 이제 생명이 생긴 거죠. 물론 무기물질에서도 뭐 그런 게 생겼겠지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서 안정된 상태들의 내부에서 일으켜지는 요동, 우리가 볼 때 어떤 단순계라도 해도 무한히 안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안정되어 있었는데, 비가 와서 지금 난장판이 돼서, 그러면 요동이 일어나고, 그 요동에서 하고 도약을 해서 한 단계 요동을 넘어서는 새로운 수준의 안정이 출현하고, 그 결과 형태들의 수준별 연속이 이루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도약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데는 원숭이가 그대로 원숭이로 남아있고, 그런 뜻이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는 이거는 멸종하겠다 싶은 데서는 도약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수준의 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더 복잡한 수준들이 더 낮은 수준보다 스스로를 높이게 된다. 그래도 이렇게 생긴 온갖 피조물은 서로에 대한 의존을 서로에 대한 의존성을 통해 규정된다. 예. 의존에 대한 성서 구절 창세기 2장 15절이 나왔네요. 예.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그 동산지기로서 동산을 가꾸어라, 다듬어라 이런 뜻이죠. 경작하라라는 뜻이 원어가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또 그 동산이 주는 열매를 먹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동산에 의존하는 동시에 그것을 보살펴야 되는 이런 관계가 창세기 2장 15절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전체 세계, 예, 의존과 관계 이런 걸 이제 쭉 설명을 했고 그 안에 도약이 일어난다는 서론을 한 다음에 다음 단락에서는 중간쯤에서 이제 피조 세계를 형태들의 연속된 단계들이 이제 요 몇 쪽의 주제입니다. 세계가 그냥 처음부터 뻥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연속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 연속이 있냐? 창세기 1장이 연속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 전공 안 하신 분들은 여기 나오는 제사장 문서라는 것은 피문서는 창세기 1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야훼 문서라는 건 창세기 2장을 가리키는 거고, 그래서 그 피문서는 창세기 1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벌써 순서가 있죠. 하나님이 한꺼번에 만드신 게 아니고 첫째 날에 이걸 만드시고 둘째 날에 만드시고 셋째 날에 순차 단계가 있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도 그렇게 단계돼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별거 아닌데 이런 것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네. 네. 이제 오늘 자연과학에서 볼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궁창 위의 물, 창공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이거는 옛날에는 이렇게 우주가 생겼는데 이 안에다가 종처럼 생긴 투명한 종을 하나님이 여기다가 꽉 끼워 넣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창공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밀려나서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에 묻고, 그래서 위에서 자꾸 물이 떨어지니까 옛날 사람들은 위에도 물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시대의 세계상으로. 요거만 좀 오늘의 과학하고 좀 차이가 난다 이런 뜻이죠. 원시바다. 네. 그래서 222쪽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하늘에 창이 있어서 이제 홍수가 쏟아지고 비가 쏟아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완전 과도기에서 공부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네요. 220쪽 중간에 보면 그 시대의 인식을 각각 자신이 처한 시대의 세계 인식의 실제 상태를 수단으로 해서 실감 있게 체험하는 경우다. 수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과학의 지식을 그 도구로 삼아서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이것이 이해하는 것이지 창세기 자체를 문자적으로 이해해버리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충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뭐가 다를까요? 220쪽 제일 밑에 보면 이런 것도 상식으로서 바벨론 창조론하고 제사장 문서 창세기 1장하고 구분되는 것 뭐가 다르냐? 흔히 가져다 썼다, 베껴서 썼다, 영향을 받았다 하는데 좀 더 상세하게 뭐가 다르냐 하면 땅과 바다의 구분하고 223쪽 첫째 줄에 그 다음에 식물의 창조 이것이 창조의 전제로 깔려 있는 것은 이 창세기뿐입니다. 바벨론 서사시나 무슨 다른 서사시나 어떤 다른 신화에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창조를 오늘날 자연과학과 일치하는 그런 순서대로
창조를 묘사한 경우는 없다라는 게 여기 주장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손쉽게 자꾸 뭐 다른 신화에 창세기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근거를 그렇지 않다라는 이 반대 의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너무 맹목적으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나마 좀 잘 안 맞는다는 그 하늘의 창조, 창공의 창조도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냐면 궁창 아래 물이 한쪽에 모여라. 이 혼돈을 가둬버린 거죠. 가두면 질서가 나타나죠. 땅이 드러나는 겁니다. 땅이 드러나서 그 땅에서 식물이 돋아라라는 이 단계를 설명하려고 그 궁창을 집어넣은 거지. 무슨 뭐 이 전체 우주의 모습을 상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어떻게 자라나느냐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식물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생긴다는 건데 뭐 이것도 뭐 이걸 가지고 자꾸 문제 삼는 사람은 곤란하죠. 왜냐? 빛이 먼저 생긴 건 사실이죠. 정확하게 자연과학과 일치합니다. 가장 먼저 이거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죠. 옛날 2000년 전, 4000년 전 사람들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가장 먼저 빛이 있었던 것. 빅뱅이 터지면서 빛이 있었던 거죠. 그 빛이 그 빛과 태양의 빛이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태양은 나중에 생겼다는 겁니다. 태양은 넷째 날에 생기고 그 셋째 날에 식물이 먼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식물이 생겼다는 것은 식물의 생명력을 생각한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자연과학으로는 그게 성립하지 않죠. 태양이 생겨야 식물이 생기겠죠. 당연히 광합성이 일어나려면. 그러나 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안 가더라도 창세기는 빛이 먼저 생겼다 하는 거 첫째 날 바탕에 그걸 먼저 전제를 했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식물이 생겼고 넷째 날에 가서야 해와 달과 별 광명체들이 만들어졌다. 넷째 날로 격화시킨 이유는 그 223쪽 밑에서 셋째 줄 강등시킨 것. 이건 다 아시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하도 그 해를 숭배하면서 절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달을 숭배하면서 절을 하니까 그거를 너희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 식물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 우리 애기 나오면 이거 천장에다 장식해 주잖아요. 그거 하셨나요? 반짝반짝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반짝반짝 장식을 해준 거다라는 뜻입니다. 데코, 이건 뭐라 그러죠? 데코만인가 뭐 아닌가 뭐 장식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절하지 말아라는 뜻이 이 강등시킨 이유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자꾸 뭐 과학하고 안 맞는다 그러고 이렇게 지금 엉뚱한 다른 관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한 과학적 사실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애굽하고 바벨론 점성술 이런 데다 대해서 너희들 여기다가 절하지 말아라는 뜻이 이걸 강등시킨 것이 넷째 날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224쪽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자연과학은 당연히 위에서 여섯째 줄 우리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지구가 나타났고 지구에서 식물이 나타나고 이렇게 물론 학교 과학 시간에는 이렇게 가르치겠죠. 그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성서에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생겼다. 식물이 먼저 생기고 라는 것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는 겁니다. 의도를 안다면 성서 저자의 의도를 안다면 못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그래서 막 이걸 막 죽기 살기로 자꾸 갈등의 문제로 몰고 가려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224쪽 밑에서 넷째 줄 중요한 것은 연속적인 단계 그 자체. 성서 창세기 1장도 연속되는 단계로 했거든요.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식물 다음에는 그 다음에 동물이고 동물 다음에 인간이고 뭐 그런 이 단계 빛 다음에 땅, 물 뭐 이렇게 그 단계는 현대과학의 세계 이해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그래서 진화는 일련의 단계의 형태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단계별로, 단계. 우리 뭐든지 단계 수준 뭐 안 할 수 없죠. 여기 탁구 잘 치시는 우리 목사님 뭐가 있죠? 5급, 그 다음에 4급, 뭐 3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냥 급수 모르는 탁구는 그거는 이제 동네 탁구고, 바둑도 19급부터 시작해서 이 단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또 뭐 다른 것도 단계. 공부도 그래서 뭐 이제 단계가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그 다음에 그 단계에서 파넨베르크가 그 진화를 받아들이는 근거로 삼는 것이 식물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식물이 있으라 안 하셨죠. 빛을 창조하실 때는 빛이 있으라 했는데 식물을 창조할 때는 뭐라고 하셨나요? 땅아 식물을 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땅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식물을 지금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식물을 만든 게 아니고 땅아 식물을 내라 라고 하면서 땅이 꿈틀꿈틀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식물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식물을 직접 창조. 그 다음에 뭐 동물도 마찬가지죠. 바다는 물고기를 내라. 이렇게 바다에다 명령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물고기를 빚어서 이게 다르죠. 근데 인간의 창조는 다르죠. 하나님이 땅아 사람을 내라 하지 않고 직접 창세기 2장 보고 와서 빚어서 그 점이 다른 거죠. 직접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대목이 225쪽의 중간에 창조 행위의 표상이 자기 결정권을 가진 피조물의 참여, 자기 결정권을 가진 독립성을 가진 피조물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 이 거대한 창조 과정의 들러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땅도 창조에 참여합니다. 하물며 인간이 참여한다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225쪽 밑에서 5째 줄 제사장문서 창세기 1장의 관점에서 볼 때 태초의 창조를 통해서 모든 시대에 유효한 질서의 토대가 놓입니다. 이건 양자물리학에서 마찬가지고 기초가 놓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날의 창조 사역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을 때는 그 빛이 그 다음에 창조, 둘째 날은 뭐죠? 하늘의 창조의 그 토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창조, 셋째 날에 땅의 창조의 토대가 되고 궁창 위에 물을 가른 것이, 그 다음에 땅의 창조는 식물의 창조 토대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에 그거는 좀 해달별은 장식으로, 땅을 위한 장식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한 거고, 다섯째 날에 동물, 여섯째 날에 인간, 이렇게 단계별로 연속되고 있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별 연속, 이거는 진화하고 또 가깝죠.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6일 동안에 한 단번에 다 창조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결론은 226쪽에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제사장 문서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태초에 제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논증이라든지 그 창조과학의 이야기라든지 그거하고 안 맞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냐? 지속적으로 현재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 행위 속에서 표현되는 신적 활동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단계 계속되는 창조는 작용이다. 그래서 이 단계 밑에서 넷째 줄을 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와르륵 창조해놓고 과거에 설정된 질서를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초의 질서가 지금까지 보존된 것도 있지만 아주 기초적인 거고 그거는 중력이라든지 뭐 그 위에 있는 거는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데 이거를 알게 해준 기회가 바로 진화론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진화를 받아들이는 이유가 그겁니다. 단계절,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하고는 오히려 진화론이 더 그 하나님의 실제 창조하신 그 세계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유명한 이제 구절 227쪽 첫째 줄에 보면 자연과학하고 관계 속에서 진화론이 신학에 제공했던 중요한 기회를 이 신학이 캐치를 못한 겁니다. 인생의 기회가 온다는데 그 기회를 많은 사람들이 붙들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윈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은 가장 심각한 오류에 속한다. 반대하는 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다윈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심각한 오류. 받아들이는 뜻이 아니죠. 다윈주의를 반대해서 싸움을 벌인 것이 가장 심각한 오류라는 뜻입니다. 여기 받아들이자는 말 없는데 벌써 어느 분들은 왜곡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화론은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반대해서 싸움을 벌이면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한 그것이 심각한 오류라는 것입니다. 배워야 할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과정.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싸웠던 이유는 밑에서 셋째 보면 신학이 불변 이론의 세계관적 존재.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단순계, 닫힌 체계. 닫힌 체계 안에서 이 세계의 생성, 창조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새로움의 창조를 거부하게 됐다는 거죠. 생물학자들도 오히려 진화론을 가지고 와서 새로움의 창조가 아니고 기계론으로 설명하려는 결정론으로 해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거고 228쪽 건너뛰면요. 그래서 이제 싸움의 원인이 된 것은 첫째 줄에 보면 창조 속에서 인간이 갖는 특별한 지위에 대한 의문,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거죠. 인간은 원숭이에 불과하다. 맹목적으로 생겨난 우연한, 그래서 무신론적 실존주의, 허무주의 이런 것이 나왔는데 막 그것 때문에 막 아니 내가 뭐 허무한 존재라니 하고 이제 화가 난 거죠. 화가 났는데 그 대응을 정확하게 못했죠. 오히려 그 인간은 그렇게 우연한 존재자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유의 표현이거든요. 우연성은 하나님의 자유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거죠. 어떤 필연성도 없이 인간이 추적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 인과도 없이 존재는 존재하고 무는 없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업인데, 그러니까 인간 땅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건 우연으로 측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연성에 대한 강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어쨌든 밑에서 여섯째 줄은 자연선택설이 나오는데, 자연선택설은 친구들과 적들 모두에게, 둘 다에게 하여튼 뭐 그냥 누가 누구와 싸우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둘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옹호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못 알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이겁니다. 양측 모두가 간과한 것. 다윈의 진화론, 자연선택설을 옹호자나 반대자나 모두 간과한 것은 진화의 새로운 세계상이 창조사건의 역동성을 시간 안에서 열려있는 과정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것을 성찰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배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역동적이고 이 역동적은 열려 있다. 열려 있다는 것은 새로움이 출현할 수 있다. 이게 놀라운 점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기계론적인 세계상 자연과학이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사실이죠. 열려있는 과정을 지난 시간에 복잡계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막 부딪히고 복잡해지는 과정 중에서 부분의 어떤 전체가 생성돼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진화의 동력이었죠. 이미 뭐 이제 판덴베르크는 뭐 도서관에서 다 찾아가지고 이미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229쪽 보면 땅의 빛 뭐 이런 이미 1889년에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다. 뭐 하여튼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반면에 막 이 생각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안식교 밑에서 다섯 줄 창조론자들, The Creationist, 언제 아닌지, 미국의 창조. 그래서 이 창조론자들이 그 각주 36번, 316쪽, 230쪽에 제일 아래 각주 316에 보면 이제 그 창조론, 세물결 플러스에서 창조론자들이 번역돼서 나왔죠. 2016년입니다. 이거 제가 번역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책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죠. 한편으로는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이걸 신학과 결부시키려는 운동이 이미 있었던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막 목숨을 걸고 이것을 방해했던, 그래서 막 문자 그대로 믿으려 했던 이 두 그룹이 나타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샤르댕, 뭐 라칭어, 뭐 이런 경우 다. 샤르댕을 든 이유는 샤르댕이 그 우주 진화를 얘기를 했었죠. 근데 가톨릭에서 파문을 시켰습니다. 신부 자격은 유지하되 가르칠 자격은 박탈한다. 그래서 교수직에서 파문을 했는데 그 불과 1959년이 돼서 라칭어, 요세프 라칭어, 이 사람이 나중에 교황되지 않았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231쪽에 보면 넷째 줄, 다섯째 줄. 창조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득한 태초, 그 시작이 아니며 여러 단계로 나눠진, 물론 그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창조는 시간적이고 생성되어가는 존재에 관계된다. 라고 해서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밑에서 셋째 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명칭은 계속적 창조, 크레아티오 컨티누아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세까지는 이 계속적 창조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새로움의 생성이라는 이런 복잡계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이제 근대에 가져오면서 진화에 와서는 이제 이거를 새로운 종이 생겨났으니까, 왈가왈부 하든 어쨌든 간에 새로운 종이 생겨났으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종이 많은 거죠. 새로운 게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데 그게 한 번에 와르르 생겨난 것이 아니고 단계마다 요 가지치기의 도약의 단계에서 거기서 생겨난 것은 팩트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진화를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무신론적 과학자들은 그 도약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우연에다가 맹목적인 우연, 허무한 우연을 집어넣어서 인간의 진리를 이제 먼지다, 티끌이다 이렇게 가져가는, 그것과 기독교 사상이 이제 정면으로 논쟁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우연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장소다. 거꾸로 얘기해요. 그래서 덮어 씌우는 거지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그 무신론적 진화론자의 얘기를. 니들 얘기 다 맞다는 겁니다. 다만 그 맹목적 우연이라는 것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예로운 자유,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간에게 우연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양쪽이 말하는 게 다 맞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움의 출현에 대한 성서적 근거 232쪽에 보면 벌써 몇 번 나왔지만 계속 보면 판네베르크 제2이사야 창조론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2이사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제3이사야인가요? 모르겠는데 제2이사야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넷째 줄 보면 진화 과정에서 이전에 현존했던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너는 옛날에 속했던 것이다 라고 환원될 수 없는 순수한 새로움이 발생한다는 것하고 제2이사야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것하고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창발적 진화, emergent evolution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판넨베르크 신화를 한마디로 하면 창발적 진화 이렇게 되겠네요. 창발, emergent, 이거 독일어, 영어로는 뭐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거는 복잡계에 쓰이는 얘기입니다. 복잡계에서 이전에 없던 것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게 등장할 때 emergence라고 하고 그것이 진화에 적용되면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것이고 최근에는 뭐 문화에도 돼서 새로운 문화가 나타난다. 뭐 문화인류학 뭐 이런 데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박테리아 같은 거 뭐 변종에 대해서 새로운 게 나타나죠. 옛날에 없었던 뭐 그런 게. 네, 이 창발적 우연하고 다시 한번 233쪽에 맹목적 우연하고 대조시키죠. 자크무노 이거 알아야 될 그 무신론적인 진화학자 중에 생물학자 중에 대표자입니다. 자크모노 첫째 줄에 진화의 목적론을 해석해 봤는데 매우 강조했던 우연적 우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크모노 같은 사람이 또 현대인의 대다수죠. 무조건 우연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연이고 맹목적이고 그래서 허무하다.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현대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연과 필연에서 예.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결과는 좀 보니까 필연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나요? 그 우연마저도 이 기초 과정의 법칙성에 종속돼. 그래서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법칙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분야는 우리 생물 선생님 하신 분이 더 잘 아실 것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 자크모노가 얘기했던 이 사람도 노벨상 수상자죠. 자크모노도 아마.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말고 하버드에 또 누구 윌리인가 뭐 하던 하여튼 이 무신론적인 진화 학자들, 생물학자들, 무신론적인 생물학자들이 강조하는 그 233의 첫째 줄입니다. 우연적 요인 325조. 우연과 필연 여기 나오네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표현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판넨베르크 신학에서 역전시킨 뒤집는 겁니다. 왜 실험에서 막 뒤집어졌다가 이렇게 뒤집는, 그냥 넘어뜨려서 이기는 건 싱겁고 자기가 넘어질 뻔하다가 이렇게 뒤집는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 신학적 창조론이라는 게 사실은 막 밑에 깔려서 이제 어깨가 닿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죠. 이걸 메어치기 뒤집는 것이 이 우연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 자유의 표현이다. 뒤집는 겁니다. 네 말이 틀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크모노 무신론적 생물학자가 말이 틀린 게 아니고 우연, 맞는데 그 우연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자유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다. 이 인식을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화라는 거는 성경 창세기 1장 다시 이 피문서 봤을 때 이미 알고 있는 거다. 너희들이 얘기한 거. 단계적 이렇게 나가는 거. 다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우연이 맹목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제 거기서 어떤 설교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자연과학에 대해서 경고가 나갑니다. 자연과학의 문제가 뭐냐? 그 중간 단락에 자연과학과 제사형문서 창세기 1장의 차이, 가장 깊은 차이는 자연과학은 모든 형태를 기초적 과정과 구성 요소로 환원시켜버리는 환원주의, 원자주의. 이걸 막 학교에서 애들한테 설명을 가지고 지금 진리처럼 가르치는 거죠. 인간은 세포로 환원되고 세포는 원자로 분자로 환원되고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야? 결론은 너는 물질이고 너는 허무한 존재다. 이렇게 가버려요. 아무리 그냥 생각해도 좀 그러나 문제는 환원주의의 문제는 234쪽에 가면 막 환원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둘째 줄에 원자들까지 갔는데 원자들을 또 쪼개니까 소립자들로 돼 있고 소립자들이 쿼크와 끈으로 분할될 수 있다. 1990년에 벌써 파님의 끈을 알고 있었네요. 끈은 막 2000년대에 와서 알려주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쿼크하고 끈은 어디서 나왔느냐? 쿼크하고 끈은 이미 이제 과학도 아니죠. 과학으로 실험으로 검증될 수 없다. 그 차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쿼크하고 끈은 어디서 나왔느냐? 현대물리학은 설명을 못합니다. 설명을 못하니까 환원주의는 너는 세포다. 그건 이해되는데 세포는 원자다. 이해되는데 이제 원자는 쿼크다. 쿼크는 끈이다. 그 다음에 끈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원주의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제일 작은 기초 요소가 그 원조 소립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립자가 쿼크나 끈으로 다시 환원된다면 이거는 이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요? 내가 과학을 가르쳐 주겠다 해서 그 밑에서 5째 줄 큰 글자 모든 입자적인 물질이 장의 규모에서 출현하는 기초 사건. 이게 이제 판네베르크가 장 이론을 먼저 물질이 아닌 장이 깔려 있습니다. 이 장을 우리 앞에서 성령이라고 배웠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존재 자체가 본성이 장으로 깔리고 이 장에서 입자가 지금으로서는 끈이 출현하는 거죠. 끈이 출현하면서 쿼크가 나오는 거고. 그 장이 바탕이고 마당이고 거기서 끈과 쿼크가 출현한다고 이제 보는 것이 판네베르크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이트헤드가 등장합니다. 화이트헤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1920년대. 그래서 끈과 그때 출현하는 그 입자는 근데 안정된 입자가 아니고 광속으로 떨리는 입자죠. 끈도 그렇고 떨리는데 우리가 볼 땐 떨리는 거고 실제 그 양자물리학자들의 계산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겁니다. 있다 없다가 떨리는. 그래서 그거를 여기 그 옛날 그 영화 이거 디지털 영화 말고 필름 영화에 비유를 합니다. 그 얘기가 활동사진, 속사사진 이렇게 됐네요. 235쪽에. 그래서 지금 존재는 그 필름 영화 아시나요? 어린아이들은 그게 뭔지도 모를 텐데 1초에 6장의 필름이 돌아가는 거죠. 보통. 그래서 1초에 쏘고 그 다음에 멈추고 다음을 쏘고 멈추고 다음을 쏘고를 1초에 6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6분의 1초를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 연속되는 것처럼
그래서 매끄럽게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애니메이션 영화 말이에요. 아, 애니메이션도 그렇게 되나요? 애니메이션 영화도? 아, 그렇죠. 이게 촬영한 동영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만화책을 빠르게 이렇게 돌리면 움직이는 것처럼. 근데 그게 인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딱딱하다고 부르는 물질 자체가 가장 깊은 그 생성의 단계에서는 그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 속사 운동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뭐라고 했나요? 예. 234쪽 밑에서 셋째 줄. 그러니까 그거를 이끌어낸 것이 화이트헤드의 공헌이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화이트헤드 얘기하지만 이 단계를 얘기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순간적 사건들의 연속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 지속되는 물체 형성보다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양자 물리학에서 실험이 된 거죠. 이걸 알고 나면 근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견고하게 지속적인 물질을 그나마 뭐 하루 이틀 다니고 바위 같은 건 1000년을 만년을 지속을 하는데 근데 아마 그래도 그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 그건 밑에는 팍 떨고 있는 겁니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근데 그것이 통계적인 안정을 이루면서 그것이 견고한 물질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판넨베르크는 내가 맞다라는 걸 화이트헤드를 이제 끌고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게 뭐냐면 장으로부터 물질이 아닌 아마도 시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장으로부터 팍 떨리는 그 최초의 존재가 일으켜지는데 화이트헤드 잘 모르지만 신의 원초적 본성이라고 아마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겨나는 걸 신의 원초적 본성이라고 했는데 판넨베르크는 그건 성령으로부터 성자 아들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분리된 입자를 만들어내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넨베르크는 그걸 아들의 아버지로부터의 자기 구분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인 장으로부터 최초의 물질 그게 쿼크든지 뭐 끈이든지 생성되는 것을 그 삼위일체의 구분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참조성, 예. 뭐 화이트헤드도 하시고 뭐 다 하시고, 하여튼이 아니고 그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도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그 순간을 형이상학적으로 생각을 했었죠. 창조라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분리돼서 나오는 것인데 피조물이 생기는 것인데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그냥 너무 그 시민 동양동 성론적으로 생각이 됐죠. 이걸 자연과학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통찰력이 엄청나게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의 도약을 일으킬 수 있고 사고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본성이 장으로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장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작은 떨림, 알갱이가 생겨나는 그것이 이 창조의 첫 단계입니다. 창조성. 원초적 본성하고 창조성하고 그 창조성을 일으키는 것이 원초적 본성에서 그런 관계가 있겠죠. 화이트헤드가 나와. 근데 그 화이트헤드의 문제는 이제 235쪽에 나오면 235쪽 그 중간에 보면 나타났다 사라지는 순간적 사건 연속들 안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바탕 안에서 뭐 비유를 또 한 번 하자면 바다는 계속 파도가 출렁이는데 비행기에서 보면 평평한 것 같죠. 멀리서 보면 인공위성은 뭐 더 그렇고 지구는 안정되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끝없이 출렁이고 있는 거죠. 우리 존재의 기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출렁이는 게 아니라 존재와 무사히를 출렁이는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연속들이 그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지속되는 공간적 형태의 출현보다 우선한다는 화이트헤드의 주제. 이거는 화이트헤드의 공헌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관점을 교조적인 사건 원전으로 고립시킨 데 있다. 이것을 화이트헤드는 장에 주목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이게 화이트헤드의 아마 약점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장 이론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출현한 사건만을 유일한 현실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아마 끈이나 지금 쿼크라고 부르는 그 최소 단위의 입자의 출현을 actual entity라고 해서 현실적 사건으로 화이트헤드는 생겨난 그거를 문제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계속해서 밑에서 셋째 줄 시공간의 외연적 연속체, 시공간의 외연적 연속체, 이게 장이죠. 이 장이 출현하는 사건들을 토대로 삼고 있다. 물론 사건을 중심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러나 그 연속체가 사건 출현에 대한 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이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유, 이거 너무 어려운 수준까지 왔나요? 아니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여튼 우리가 창조의 가장 깊은 최초의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할 때 바탕은 장이고 거기서 상상할 수 없이 떨리는 입자가 출현하는데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존재의 기본이 출현하는데 화이트헤드는 그 출현하는 사건에만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토대가 되는 장, 컨티뉴움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뒀습니다. 그게 화이트헤드의 약점이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장을 파넨베이커는 성령이라고 보려고 하는데 화이트헤드하고는 고전을 안 맞게 되는 거죠. 출현한 건 아들의 로고스의 이제 그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236쪽 화이트헤드에게는 그 사건들의 창조적 근원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이트헤드는 성령론, 삼위일체론에서 멀어져 갑니다. 파넨베리크는 맞다, 창조적 근원이다. 그 근원이 바로 장이고 장은 성령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해서 삼위일체론으로 해석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비교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 두 사람이 그 깊은 곳까지 사색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작은 그 236쪽 위에 작은 글자는 화이트헤드에 대한 마지막 평가입니다. 유한에 대한 무한의 우선성. 화이트헤드가 이걸 틀렸다. 1번. 사건에 대한 장의 존재론적 우선성. 이걸 틀렸다는 겁니다. 이미 출현한 거는 유한입니다. 이거는 로고스 아들의 그 분리가 실현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 형태의 출현에서 부분으로부터 전체가 유래할 수 없다는 것. 장이라는 전체가 출현한 그 액츄얼 엔티티 그거로부터 유래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화이트헤드가 묘사하는 우주론 속에서 오인되었다. 와, 화이트헤드 너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학자가 전 세계에 몇 명 안 됩니다. 그나마 파넨베리크 같은 사람이 나와서 너 이거 여기 틀렸다라고 지적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래서 결론은 이 부분의 결론은 236쪽 중간에 보죠. 환원되지 않는다. 과학 틀렸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통해 피조적 형태들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영의 활동으로부터 아들의 분리, 로고스의 분리에 의해 그 합력작용에 의해서 피조적 형태들이 쿼크와 끈과 소립자들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 그래서 의식이 열려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바로 237쪽에 금방 이제 나오죠.
물질적 구성 요소로 관찰된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이게 환원주의의 거부입니다. 그래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과학은 지금 주장할 수 없는데 교과서에서 계속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류의 딜레마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237쪽 둘째 줄에 모든 복잡한 형성체들이 구성 요소로 조립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미 이제 이런 연구가 이미 나와 있는데도 근데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세계는 레고처럼 이렇게 조립되어 있다. 아니야,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이제 주장이죠. 그럼 어떻게 조립되어 있는데요? 라고 묻는다면 전일론 홀리스틱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제 조립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의 현상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 종의 분화라든지 새로움의 출현에 있어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는 그 셋째 줄에 그래서 전일론 홀리스티시 영어로는 홀리스틱 홀리즘이라고 말하는 전체와가 하나가 되는 그런 뜻입니다. 전일 전체가 하나가 되는. 우리 삼일체론에서 아득한 옛날부터 말해왔죠. 하나님 세 분이 하나다 막 우긴 거죠. 근데 옛날에는 왜 그렇게 우겼는지 모르는데 그게 이 우주의 본성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셋이 하나가 되는 것이만이고 그래서 그 양자물리학의 실험에 의하면 3,000개의 입자가 하나가 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런 거 뭐 지금 나와 있죠. 개체는 3,000개인데 근데 속성은 하나입니다. 계산상으로 하나가 나오고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위에서 아원적인 과정이라고 했을 때 분화되는 과정, 나라는 개체가 분화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화 내지는 진화 거기서 이제 뭉쳐지기 시작하면서 입자가 생겨나는. 그래서 최초의 생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이미 여기서도 장에서 어떻게 출현하느냐 자체도 전일작용입니다. 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밑에 나가면 전체성은 뭐 개별성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그 단락 마지막 중에 보면 오히려 소립자들을 전체 공간을 채우는 장의 국소적 자극으로 이해할 것이 권고된다. 아이고 말이 좀 어렵나요? 이게 이중슬릿에 관한 진술입니다. 이중슬릿 적어놓으셨다가 저기 전화기에서 찾아서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이중슬릿 뭐냐면 창문이 두 개인데 여기서 전자를 빵 쏘면 파동은 창문 두 개를 뚫고 들어가죠. 물결로. 근데 거기다가 검치기를 댑니다. 관찰자. 그러면 이게 입자로 변해서 두 개를 동시에 못 지나가고 그중 하나만 지나갑니다. 끄면 또 두 개를 동시에 지나갑니다. 그게 이중슬릿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결론은 입자는 파동인 동시에 파동인 동시에 입자다. 존재는. 제가 너무 짧게 얘기했는데 이거 이중슬릿은 잘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관찰자의 역할이라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알 길이 없습니다. 관찰자의 역할에 대해서. 왜 관찰을 하면 입자로 보이고 그 다음에 그 계측기를 떼서 관찰을 안 하면 파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파동이 전체 공간을 채우는 장으로 존재하는데 그 존재는 비에너지이고 잠재 존재입니다. 확률 값으로 계산됩니다. 그 대신에 우주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다. 이거는 저 물리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 다가서 이중슬릿을 여기서 칠판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숙제로 중요한 비밀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 잠재 존재로서의 파동, 장으로부터 이제 입자가 출현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미시 입자로부터 이제 원자가 생성되는 과정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거시 우주로 넘어갑니다. 예. 이미 원자는 이제 거의 뭐 거시 우주 중간 단계에 나오죠. 예. 그래서 초기 우주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주 전체의 지평을 형성했고, 중력을 통해 은하와 천체들이 둥글게 결집되어졌다. 이것도 뭐 브라이언 그린의 책을 보면 그 원자 소립자 내부의 작은 떨림이 그 은하의 모양을 전체를 결정하게 되고, 뭐 그런 계산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은하와 천체들이 둥글게 결집이 되니까 238쪽에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지구에서 생명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외부 조건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서서히 이렇게. 그 우주 방사능 막아주는 무슨 벤 아일랜드인가 뭐 그게 지금 그 달 착륙 음모론에서 나오죠. 우리 지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방사능을 맞아주는 그런 우산 같은 게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당장 죽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그거 밖으로 나갔다는 자체는 믿을 수 없다. 그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뭐 그래도 괜찮다. 반대 의견이 있긴 하는데, 그걸 지금 우주 방사능을 막아주면 그런 게 이미 형성이 된 겁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방사능이 그대로 쏟아져 들어오면 지구상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자외선이 아니고 방사능, 우주 방사능. 여기 우주 방사능. 그러니까 뭐 엄청난 우주에는 방사능이 돌아다닌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태양풍으로 쏟아지는 우주 방사능. 그래서 이게 뭐 엑스레이 찍는 방사능의 뭐 수조 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희한하게도 지구에는 뭔가가 이게 벤 앨런대라 그래서 뭐가 둘러싸고 있는지, 자력이 둘러싸고 있다고. 둘러싸면서, 자기장인가요? 이 자기장이 둘러싸면서 이걸 방사능을 흡수해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그 방사능 밖으로 나갔으면 다 타 죽었다라는 게 이제 그 음모론자들의 주장인데, 나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달에 갔다 온 게 거짓말이다. 뭐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 여러 가지 중에 벤 앨런대 방사능 그거는 뭐 굳이 찾아서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주는. 그래서 그 다음에 자외선이 필요하네요. 오히려 자외선이 작용해서 자외선은 분자들이 형성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 분자가 분해돼서 산소가 나타나고, 산소보다 물이 먼저 있었네요. 그러면 지구에서는. 그 다음에 대기권이 드디어 풍부해지면서 식물이 출현해서 우리 셋째 날에 땅아 식물을 내라 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생명이 출현하고, 여기서부터 우리 잘 아는 거죠. 근데 생명은 조금 다른 것이, 땅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자기 조직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self-organize, 자기 조직화. 그래서 생명이 뭐냐면 스스로를 조직해 나갈 수 있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하지 못해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미 단세포부터. 그래서 자기를 막으로 둘러싸고, 여기까지가 나다라고 막으로 둘러싼 거죠. 그래서 나와 나 아닌 거를 경계선이 어디죠? 피부인데, 그러면 피부가 떨어지면 나 아니죠. 손톱 깎을 때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그만까지는 나였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이제 그 경계선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은 사실은 불꽃이다. 밑에 나가면 이제 무상구조. 이것도 다 저 프리고진 책에서 나오는 그걸 요약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책을 잘 썼을까? 뭐 남의 책 요약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기술이죠.
프리고진 책다. 촛불은 그 다음에 이제 무산구조 디서페이티브스 뭐 이게 스트럭처 이것도 어마어마한 그 연력학적인 구조인데 이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복잡계입니다. 복잡계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새로움이 출현할 수 있는 계. 그 새로움이 출현한 과정을 뭐 무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는 전공하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새로움을 주는 잠재적 불확실을 내포한 열린 체계. 이거는 내가 설명한다고 뭐 이렇게 쓴 건데. 그래서 그 수도 파이프에 물이 쭉 흐르는데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균일하게 쭉 흐를 때는 만일 이상적인 조건이라면 밖에서 보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도 모르겠죠. 똑같은 속도로 같이 움직이면. 그런데 거기다가 위에서 바늘을 찔러가지고 띵 하면 그 굵은 바늘 주위로 소용돌이가 형성되면서 묘한 형태가 생겨납니다. 거기서 부딪혀서 돌면서 이렇게 가면서. 근데 계속 같은 속도로 걸으면 그 소용돌이 모양이 같은 모양으로 유지가 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모양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 생명체라는 것이. 우주의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중간에 바늘이 뽕 하고 장애물을 만들어 놓으면 그 연력학적으로 그 근처에 뭐가 생기고 해가지고 그게 일정한 형태로 유지가 되는. 물론 이거는 이제 흘러가니까 뭐 1차원적인 거죠. 근데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됐을 때는 이런. 그래서 생명을 촛불에 비유하는 그런 게 많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은 239쪽에 보면 생명이 등장하면서 마지막은 인간 원리에 다시 한번 이런 아득한 과정을 거쳐서 출현하고 새로움이 출현하고 전일작용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게 출현하고 했을 때 마지막은 인간이다. 인간 원리가 나왔습니다. 뭐 이건 여러 번 나왔던 거니까 인간 원리 판덴베르크의 결론입니다. 창세기 1, 2장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원리를 말해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240, 241쪽에는 팽창 얘기가 나오네요. 또 빅뱅이하고 그 평창이 팽창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반복했을 때는 설명입니다. 과학이 볼 때는 팽창이 왜 일어났나요? 우연입니다. 과학은 우연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면 모른다. 그런데 신학에서는 이 우주의 팽창이 240쪽 밑에서 셋째 줄 창조자의 수단입니다. 밑에서 셋째 줄 창조자의 수단. 하나님이 팽창시켰다는 겁니다. 왜냐? 팽창되니까 온도가 식습니다. 식어야 생명이 생겨날 수 있고 물질이 생겨날. 은하 자체도 이렇게 뜨거운 상태에서는 용액 같아서 안 되죠. 식으면서 덩어리가 나오면서 형태들의 형성 그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팽창과 결합된 냉각을 조건으로 한다. 제일 마지막 줄에. 그래서 신학이 바라보는 우주의 팽창은 창조자의 수단. 과학은 뭐만 나오면 우연, 모른다. 그 두 개를 지금 이제 대조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팽창했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생겨나고 질서가 생겨나고 우리가 보는 우주가 생겨나고.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팽창하려면 팽창시키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중력보다 더 강한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이라면 반드시 이거 100% 수축해야 되거든요. 다 끌어당기니까. 근데 오히려 팽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건데
그 힘이 뭐냐? 모른다.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암흑 에너지입니다. 암흑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암흑 에너지는 밀어내는 힘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그 빅뱅을 일으킨 힘도 반중력이라고 하고, 중력은 끌어당기는 건데 반대 밀어내는 힘이니까, 청력이니까. 그래서 이 암흑 에너지, 반중력이 또 어떤 그 우주의 비밀을 피는 열쇠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암흑 에너지 치면 막 사이비 종교가 지금 다 그냥 지금 제대로 된 사이비 종교는 다 암흑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암흑 에너지 얘기 안 하는 사이비 종교는 뒤떨어지는 그런 거고, 신비의 우주적인 힘이죠. 그래서 팽창, 암흑 에너지 자체가 아마 그 반중력으로서 하나님의 힘일 것이다. 이거는 상상이고, 그 다음 쭉 해서 끝까지는 이제 생명이 풍부해지고, 진화 뭐 계속 일어났다. 이제 여기 이 대목부터는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244쪽에 둘, 넷, 여섯, 일곱째 들어가면 창세기에서 각기 종류대로 땅아 식물을 그냥 내는 게 아니고 각기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되죠. 물고기도 각기 종류대로. 그래서 여러 가지 종의 다양성이 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 다양성이 나오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다양성이 뭐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단계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 다양성을 정말로 풍부하게 하는 것은 245쪽 밑에서 다섯째 줄, 이제 유성생식이 나타나죠. 이건 이제 생물학 공부하면서 이제 뭐 중요한 단계가 되는 거죠. 무성생식은 자기를 똑같은 걸 계속 이제 이렇게 더블 듀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죠. 더블 해가니까 똑같은 것만 계속 생산되니까 다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병에 걸리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 다가왔을 때 죽는 것도 있고 안 죽는 것도 있고 만들어내려면 다양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다양화되는 그 방법이 이제 성의 분화. 그래가지고 성의 분화도 그 자연과학에서 여러 가지 책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미있게 많이 읽었었는데. 그 유성생식의 첫 번째 목적은 개체의 다양성이죠. 개체의 다양성.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쭉 그래서 퍼져나갔다. 그 얘기가 246쪽에. 그 문제는 막 그렇게 이제 생명의 변종과 형태들의 발생, 다양성 이런 거에 나오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 다양성이 악용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남을 잡아먹는 것도 나타나고, 뭐 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칼바르트의 제가 아는 견해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근데 이걸 어떤 형태로, 파덴베르크 자신도 그걸 거부하긴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바라봐야 될, 그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하나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파덴베르크는 그걸 연결시키기 어렵다라고 하지만 바르트는 이게 그거다라고 해서 하나님에게는 남자와 여자의 그 속성이 함께 있는 이제 그런 해석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의 형상 그럴 때는 애매합니다. 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중세시대는 그냥 남자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된 거죠. 여자는 빼고. 그러니까 가부장 뭐 이렇게 지배적
이런 게 나온 거고, 예.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다 하는 것도 막 그냥 포크레인을 가지고 막 파도 대면 이런 폭력적인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된 거죠. 근데 남자와 여자로 이해될 때는 서로 섬김, 희생, 배려 이런 것이 이제 연결돼서, 예. 근데 많이 얘기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로 해석한, 남자와 여자의 그 결합 형상, 관계, 사랑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해석입니다. 물론 이제 100%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다른 거하고 경쟁해 볼 수는 있는. 칼바르트는 그게 진리라고 막 책 한 권을 써놨습니다. 근데 물어보면 다 별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 뚜렷한 개념이 없이 막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면 대안으로 너는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묵묵부답이죠. 이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해겔 철학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철학 거기서 나온 거죠. 히랍 신전에 가면 나는 나를 알고 또 너를 안다. 그게 신입니다. 나는 나도 알고 너도 안다. 근데 너는 너밖에 모르지. 그러니까 너는 인간이고. 그래서 신에게 절을. 근데 히랍의 신은 아주 이성적인 굉장히 신전의 아예 이제 그렇게 신이 사유하는 신, 생각하는 신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그 히랍 철학의 영향을 받은 중세 그 신학은 이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걸 뒤집어 엎은 것이 바르트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유성생식하고 자연적인 배경 아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다. 자, 어쨌든 248쪽 밑에서 둘째 줄, 인간은 최고로 발전된 생명체다. 우리 이제 진화 창조의 끝에 왔습니다. 창세기도 당연히 마지막에 이제 인간의 창조가 끝이고, 네. 250쪽으로 건너가면 250쪽 셋째 줄, 넷째 줄, 생명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출현했다는 것이 이제 피조현실, 우주 전체의 의미를 이제야 밝혔다라는 주장. 이게 창조론입니다. 처음에 근원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양자벌약이 동원되지만 마지막 종말을 이해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종말이잖아요. 인간이 종말이기 때문에 이제는 쉽다는. 인간이 출현하기 위해서 생명이 계속 출현한 것이고 생명의 출현의 마지막에 인간이 출현했다는 것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왜 지으셨는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창세기가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좀 쉬자 라고 해서 안식에 들어가셨다.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창세기의 그 창조 얘기가 자연과학하고 거의 맞는 겁니다. 오히려 안 맞는 종 모양하고 넷째 날 그거는 아주 일부고 그나마 그것도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자가 기도하나요? 251쪽 밑에서 다섯째 줄, 저도 여기 보면서 젊은 사자들이 아이 배고파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구한다.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네요. 근데 사자도 배고플 때는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숨을 쉬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인간이 특별하긴 하지만 그러나 동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예, 중요한 구절들이 252쪽 밑에서 8째 줄 이것도 예. 다시 한번 진화론에 반대해서 투쟁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매우 모순된 일이다. 잘못될 뿐만 아니라 모순된 일이다. 인류가 생명 진화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전혀 배제하지 않는다. 예. 젊은 사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예. 하물며 인간은. 예. 그 다음에 인간이 창조된 마지막 목표는 253쪽 그 중간 단락 시작의 피조적 독립성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개체로, 그런데 완전한 개체 그러면 이제 또 진짜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래서 고독하고 불완전하고 소외된 개체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 개체는 하나님과 연합된 개체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만물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즉 전체이면서 부분인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에서 그 양자론의 특징이 하나의 개체가 장 전체이고 전체가 전체의 표준을 담고 정보를 담고 입자로 치료하는 거죠. 이 부분과 전체에 대한 사례. 그래서 완전한 개체가 되는 것인데 완전한 개체에 대한 예가 그게 수학에서 저도 얘기로만 들었는데 러셀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러셀의 법칙이 뭐냐면 집합론에서 나온 건데, 도서관에 책이 2만 권이 있는데 요새는 뭐 2만 권 사진 다 찍을 수 있죠. 마이크로 필름으로 사진을 찍어서 2만 권을 전체를 책 한 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전체가 다 들어있죠. 그래서 그 책 한 권을 도서관에 꽂았습니다. 그러면 그 책은 도서관 안에 있나요? 도서관 밖에 있나요? 전체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러셀의 역설이된가? 러셀의 역설은. 그래서 아니라고 해도 맞고 밖으라고 해도 맞고 전체니까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 때 인류가 60억이고 지금까지 뭐 살았다 합치면 100억 정도 되는데 그 100억이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뿐만이 아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를 그 도서관에 지구에 갖다가 탄생시켰습니다. 그럼 그 예수는 지구 안에 있냐, 지구 밖에 있냐? 그래서 안에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성입니다. 인성. 밖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신성입니다. 그건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역설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야, 네가 52못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 이전에 있냐? 아니, 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피조물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들어있고, 또 뭐 어떤 진술이 있죠?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고 등등. 그럼 또 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등등. 그러니까 이게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 인간이니까 현대인의 그 부분과 전체를 분리시키는 사고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라는 신비를. 타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러셀의 역설이라는 그런 한번 청년부나 설계해 볼 만한 그런 주제입니다. 전체가 한 인간 개체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는 피조물의 독립성은 바로 그겁니다. 그게 완성된 개체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존재가 종말의 목표가 그 희망인데, 그 희망이 바로 예수에게서 이룬되었고, 그렇게 될 때는 전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개체적인 죽음이 그를 가로막을 수 없다. 오히려 그가 만물을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253쪽 중간에 피조적 독립성은
하나님 없이 지속될 수는 없다.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오히려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저항해서 획득할 필요가 없다. 이건 인문학이죠. 철학이죠. 하나님이 자유하면 내 자유가 깨진다. 자꾸 대립으로, 안티테제로, 반명제로 생각하는 것. 왜냐하면 바로 그 독립성, 너희들이 그렇게 얻기를 원하는 독립성이 창조 행위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 253쪽 중간에 인문학자들, 무신론자들, 또 철학자들, 그렇게도 너희들이 얻기 원하는 독립성, 자율성, 나의 자아를 하나님과 싸우면서 얻으려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표다. 이렇게 나왔네요. 다만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연합을 필요로 한다. 이건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전체가 부분에 들어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 피조물끼리 있어서는 언제나 갈라지는 것만 있고 연합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은 인간의 단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인간에게만 해당된 존재. 그래서 신정론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멀리 가서 310쪽에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건너뛰어서 신정론의 이제 문제, 종말론에 가면 310쪽의 중간에 가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독립성, 하나님과 연합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독립성, 예수의 독립성이죠. 이거 말고 독단적인 자립성, 내가 나를 높여서 이렇게 획득하려는, 이게 이제 인간학적인 자율성이죠. 신 없이, 신 없는 사회, 신의 죽음 등등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고, 무신론은 아예 하나님의 망각으로 되는, 여기에 고통과 악의 원천이 있다. 그래서 왜 이 모양이냐 할 때는 네가 그런 독립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이제 이론적인 대답입니다. 그래도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항의가 할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조금 추구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크게 하시냐는 항의는 할 수 있겠죠. 고통과 악의 원천이 거기 있다. 이걸 자연과학에서 이제 엔트로피하고 결합이 시켰던 그런 그래서 신정론은 판덴베르크 신정론은 크게 기대할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성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서 공감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공감은 이제 여성학적인 그런 책을 읽어야 되는데, 298쪽 위에서 2, 4, 5, 6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악과 고통이 극복됐으면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가난도 극복이 되고 병도 극복이 되고 또 각자의, 그러나 극복은 그리스도교 종말론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 안에서 기대하는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판덴베르크의 전제입니다. 그걸 외칠 뿐이고 여기서는 해결이 없다.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거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지금 진화를 통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아무 그게 나하고 종말이 관계가 없으면 모르는데 그 종말을 이 진화의 발전 단계를 통해서 성취해 갈 수 있다는 게 이제 창조론. 그리고 반드시 성취해 가야 됩니다. 여기서 성취하지 않으면 종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종말을 실현시켜야
마지막 시간의 종말에 나의 영의 몸이 있는 것이고 부활의 몸이 있는 것이고 그 동시에 일어나는 것. 그 미래와 지금 현재는. 예, 296쪽. 예. 갑자기 종말론으로 건너뛰어서 그런 종말론은 또 이 나중에 큰 주제인데 여기서는 창조와 연관된 짧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뒤로부터 막 296쪽 중간에 보면 예. 창조가 완전하다고 막 이렇게 뭐 그랬는데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그 점을 넘어서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현한 종말론적인 새 인간을 창조의 완성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인간 원리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출현을 정말로 마지막으로 봤는데 네, 그리스도교는 그 인간 인류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현한 종말론적인 새 인간 이거는 부활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막 부활만 얘기하면 막 몸이 떨리시는 그런 부활 부정 그리스도교인들은 이 판넨베리크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네.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학자냐 그러고 네. 그러나 어쨌든 용감하게 판넨베리크는 예, 그 종말론적인 새 인간 예. 제자들이 증언했던 그 부활 예수 그게 마지막 창조의 완성입니다. 지금 보이는 육의 몸에 있는 인류가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향해 나아가는 도상에 있는 것이고 예, 과정에 있는 것이고 예. 그러나 이 과정이 없으면 그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창조로부터 종말을 바라보면 이거 결정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세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창조가 완성이 됐고 이것이 종말로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그 예지라는 교리가 나오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창조 때 이미 다. 그래서 그 알고 결정되어 있는 것이 종말을 향해 간다. 이런 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간을 오히려 거꾸로 봅니다.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같은 경우가 창조로부터 현재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역사적 현실로부터 창조를 뒤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제일 나중에 5세기에 쓰였습니다. 먼저 역사가 쭉 진행이 되고 그 지금까지 살아온 출애굽 이하 이스라엘 역사를 쭉 경험한 뒤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경험에서 창조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시간이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결혼 혼인 서약을 할 때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혼인 서약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혼인 서약 구절입니다. 결혼식 때 행하는 결혼식 때 그걸 가지고 창조에 적용을 한 겁니다. 이게 창조에서 나온 거다.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의 질서다라고 이렇게 투영을 한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 역사에서 창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판넨베르크의 주장은 예수의 부활에서 나타난 마지막 종말의 빛에서 창조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그러니까 종말의 부활의 빛으로부터 창조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제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창조는 열려있는 계, 복잡계가 됩니다. 이 창조를 만들어놨는데 끝없이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해서 마지막 종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열린 과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엄청난 인간이라는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옵니다. 그러나 인간이 끝이 아니고 인류 원리는 인간 원리는 여기가 끝이지만 인간 원리는 거기가 끝이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은 인간 중에서 부활의 인간으로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임모탈리스 불멸의 인간으로 영원한 인간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그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그걸 가자고 애쓰는 그 단계가 신학이고 교회고 그 다음에 말씀이고 선포고 그런 것이다. 뭐. 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마지막 종말론을 퉁쳤는데 269쪽에 이제 그리스도로 넘겨서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모든 시도가 예수의 하나님 선포와 상응한다. 269쪽 중입니다. 그 선포 속에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오심이, 이 종말이 여기서 와 있다는 겁니다. 오심이 모든 현재적인 것, 과거 전승된 것을 새롭게 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새로움이 출현하는데 종말의 빛에서 이 피조 세계를 볼 수 있게 된 근원이,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창조론이라서 이걸 조금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리스도론에서 다 얘기하려고. 그래서 밑에서 10줄 가면 창조 역시 예수에게는 종말론적 미래의 빛 속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된다. 그래서 창조에서 종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나타난 종말에게서, 종말의 빛에서 창조도 바라보고 현재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미래의 특징적인 우위라는 그의 메시지의 우위, 노선. 시간의 방향이 판덴베리크 거꾸로 됐었죠. 종말의 미래가 현재로 다가오는, 이게 근원이 예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창조론에서는 이걸 잘 얘기를 약하게 하고 있죠. 그 내용이 270쪽 넘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270쪽 둘째 줄에 보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위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의 첫 역사적 행위의 시작, 그러니까 창조 행위를 돌아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창조론은 그렇습니다. 먼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스라엘 역사, 그 아수르 침입으로부터 구원받는 경험, 애국으로부터 탈출하는 경험이 있었고 그 구원의 경험으로부터 과거 태초를 바라봤다는, 이거는 어떤 다른 신화하고도 다르고 자연과학하고도 다르고 전혀 다른 그런 사상이죠. 성서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 그거는 계몽주의적인 방법론이고 원 방법론은 이거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미래가 세계 전체 이해를 위한 관점을 규정한다면, 이건 예수의 메시지에서 나온 것인데, 세계의 시작에 대한 이해도 그와 무관할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결과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이제 바뀐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는데 그가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2장에서 그가는 나사렛 예수를 가리킵니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었다라는 게 요한복음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처럼 그 도서관 안에 있는 전체의 책이 도서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는, 그가 밖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땅에 와서 한 인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아무도 영광을 몰랐는데 요한복음은, 요한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나 마지막은 오로지 종말에 이르렀어야 완전한 형태와 참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대목이 종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작은 뭐냐? 이게 그 우주의 시작과 종말, 이건 시간론입니다.
시간론이 또 엄청나게 또 요약이 돼 있어서 뭐 이렇게 시간론 공부하실 분들은 여기 있는 요약을 보면 아주 근데 시간에서 이제 시간의 시초 284쪽에는 그 빅뱅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이제 다시 한번 빅뱅하고 시간의 시초하고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 뭐 그거 우리가 했던 그 얘기가 다시 한번 쭉 이렇게 285쪽에서는 T는 제로 그 빅뱅의 원초적인 순간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창조론에서는 이제 짚고 갈 그 시간이 제로인 그 순간은 과학이 도달하지 못한다. 여러 번 설명했죠. 왜냐하면 과학 자체가 과학 계산에 의해서 계산이 무의미해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도달을 못하는 거죠. 그 얘기가 여기 나왔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상태로 정의될 수가 없다. 제로는. 거기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운동하시는 곳이다. 아니면 화이트헤드처럼 그것을 이제 어떤 창조성, 원초적인 그 장애 출현, 뭐 그건 뭐 또 폭발 이유겠지만 어렵네요. 이미 이제 블랙홀의 사건 그 지평선이란 말도 여기서 나옵니다.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볼 것은 291쪽. 291쪽에서 인간 원리가 설명됩니다. 제2인간 원리, 제3인간 원리, 그래서 인간 원리 복잡하게 설명되는 마지막 여기인데, 그래서 어디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있었는데, 어디 가면요. 그 다음 293쪽 3쪽 넷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인간 원리인데 다른 우주론적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이 가능한 이론이다. 파넨베르크는 계속해서 인간 원리를 다른 우주론 어느 걸 갖다 대도 성경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까? 어디? 어떤 신화를 가져와도 이 세상에 어떤 이론을 가져와도 창조에 대한 인간이 최고의 목적이고 하나님과 연합을 향해 근접해 있다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타전 교회는 있을지 바벨론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리학에서 나오는 인간 원리는 아주 우주는 인간이 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주 상수가 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인간 원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대안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조건은 다시 한번 291쪽으로 가면요. 밑에서 셋째 줄, 그 조건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부활과 높여지신 승천에 대한 그리스도교 신앙의 토대 위에서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는 그 토대 위에서 물리학의 자연과학의 인간 원리를 얘기한다면 사용 가능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자연적인 호모사피엔스의 출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는 예수까지 끌고 간다면 이거는 인간 원리를 우리가 잘 사용해서 성서적인 진리를 변증하고 증언하는 도구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인간 원리라는 책이 여기 각주에 나옵니다. 베로우 앤 키플러. 그래서 샘물결 플러스에서 여유가 있으면 이런 책도 번역을 하면 아주 파넨베르크 관점에서 좋을 텐데 워낙 이게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인간 원리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아직
그래서 사실 인간 원리 떠드는데 이게 책으로 나온 건 없고, 예.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무시되어 왔습니다. 인간 원리가. 과학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무시합니다. 이거는 과학이 아니다. 인간 원리는 과학이 아니다. 그러나 신학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어떤 원리다. 물론 과학 실험으로 이거는 뭐 검증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동의어 반복이라는 그런, 예, 폴킹 원칙에 보면 동의어 반복입니다. 예. 지금 인간이 있으니까 인간 원리이지. 지금 인간이 재수가 없어서 인간이 없었으면 인간 원리 아닌데, 예, 과학자들은 우연히 운이 좋아서 인간이 있으니까 인간 원리라는 게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동의어 반복이다. A는 A다. 뭐 과학은 그런 식으로 무시를 합니다. 과학자들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낮은 확률을 거쳐서, 예, 로또 1등이 2000만 년 동안 계속 당첨되는 이런 확률을 거쳐서 우리가 있게 되었는가라는 것, 예, 신비하지 않은가라는 것. 예.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는, 예, 아주 틀린 건 아니지 않느냐. 무신론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토록 귀중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이, 이 세상에는 고통이 많은가? 그거 대답은 여기 나온 대로, 예, 하나님과 연합하는 진정한 독립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나를 스스로 독립시키려는, 예, 내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예, 그 판단을 내리는 그게 악의 원천이다. 파네맹은 이론적으로 거기까지, 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뭐 피아노도 치고 판넨베르크도 피아노 잘 쳤고, 예, 운전은 못하고, 예, 운전면허증도 없고, 예, 집은 뮌헨의 알프스 그 근방에 아주 좋은 집에 살고, 말은 안 탔나 모르겠네요. 우리와 다른 이제 조건이죠. 신학을 하는 우리와 다른 그런 조건, 다른 멘탈을 가지고, 예, 살았습니다. 예, 그 사람이 말하는, 생각하는 이제 이 악에 대한 관점. 그래서 신정론은 조금 약합니다. 많이 고민하지도 않았고, 예. 그러나 인간이 우주의 목적이라는 것, 인간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 이걸 이제, 예, 자연과학과 대화하면서, 예, 충분히 자연과학을 수용할 수 있고 인간 원리를 통해서 자연과학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예, 그런 논지를 펼친 점에서는 판넨베르크 창조론, 예, 우리가 충분히 배울 만한 가치 있는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몇 주 동안 어려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